요즘 많이 힘드시죠? 연일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 오늘도 36도라고 예보가 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장마가 끝났는데도 습도가 높아서 많이 힘듭니다. 습도는 보통 40에서 60이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계속 80%가 넘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합해서 사람이 체감하는,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지수로 표현한 게 불쾌지수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하루 3시간 단위로 불쾌지수를 발표합니다. 8차례나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불쾌지수는 65에서 70이 적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80이 넘습니다. 80이 넘으면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80이 넘으면 누구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짜증과 싸움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범죄까지도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불쾌지수가 83에서 84입니다. 오늘도 83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거의 낙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 남녀 직장인 92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잠을 잔다, 술을 마신다가 1, 2위고 사우나를 간다, 컴퓨터 게임을 한다, 흡연을 한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는커녕 자칫 건강까지 해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요즘같이 높은 불쾌지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가능한 한 짜증을 유발하는 장소나 모임을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라. 남을 대할 때 좀 더 너그럽게 하라. 긍정적인 생각과 명상을 통해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 음악을 들으라, 독서를 하라, 무슨 영화를 보라, 여행을 가라,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온 스트레스건 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해소를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가 바로 현대인의 난적이자 복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온갖 치명적인 질병의 주범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종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하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행복을 결정하는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를 잘못 관리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실패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무슨 신앙을 등지는 것 다 교회에서 받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주님은 이 스트레스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30년간 가난한 서민으로 사셨잖아요. 또 3년간의 공생에도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며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주님의 공생의 한 편린인데, 한 단면인데 보시면 일정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곧장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오후에는 몰려드는 수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사 늦도록 다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또 다른 동네로 이동하셔서 거기서도 역시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 하루하루를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짜증을 내셨다거나,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귀찮아하셨다거나,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회의를 느끼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자신의 생활과 사역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평소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41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뭔가 자꾸만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는 데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많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만 감추려고 거짓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와 모순을 바르게 인식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보면 주님은 자신의 감정에 늘 솔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39절과 41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못마땅한 걸 보시면 막 꾸짖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성내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길 가시다가 피곤하시다며 우물가에 걸터 앉기도 하셨고,
또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도 진솔한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표현하신 대목들입니다. 생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 여러 번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최소한 3번이나 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인식하고 위선이나 가식이나 거짓이나 허세가 아닌 늘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또 자기의 정서나 감정에 정직해야 우리도 주님처럼 생활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충실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생산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은 늘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만 미루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입었다, 받았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의식에 명확하셨고 또 투철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일 많고 과제가 많으면 항상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기꺼이 임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 일이 나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그 일이 나의 천직이 됩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그 과제에, 그 일에 임하면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그 일을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일이 주는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려고 내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회사에 취직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교회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생긴다. 이러면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집사가 되고 이 일을 하려고 권사가 되고
무슨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나?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갈수록 피해의식만 쌓이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부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주님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 여기에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감과 천직의식을 가지고 일에 과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되다고 해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심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42절 상반절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주님이 왜 이렇게 홀로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것도 자주, 복음서를 보면 자주 그러십니다. 쉬시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 둘 다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바쁘셨고 또 날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부대끼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쉬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7일 중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강제한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예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일회째는 하루를 쉼으로써 늘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도록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죽도록 일만 할 게 아니라 적절히 쉬어줘야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또 해소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며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불교에서도 108번뇌를 극복하는 으뜸 가는 수행이 바로 참선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또 요즘은 요가나 명상법이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 되어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만큼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곽광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명상이나 요가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훨씬 더 생산적인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는 내 삶과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더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이 맑고 투명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영혼이 참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던 가톨릭 신자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놔야 내가 삽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늘 내 속에 품고 살면 결국 그 스트레스가 뭐가 된다 그랬죠? 스테인레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스테인레스. 그게 암입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 세계적인 암 연구가 테리 모피트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암의 70%, 현대인들의 암의 7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역설하는 사람인데 지난 주말에도 가디언지에 건강 칼럼을 게재했는데 거기서도 또 그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스트레스가 이 시대의 진정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합니다. 현대 가정을 가장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3대 요인이 암, 이혼, 자살인데 그게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올해는 주님이 당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관리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배우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응용하셔서 자신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 가정도 지키시고 신앙도 지키시고 영혼도 지키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